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약하고 또 악한 삶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처가의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악화된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7남매를 키우시며 자녀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10여 년 녹차밭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아주 활동적인 분이셨지만은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한 20-30m 걸으면은 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야 하고 하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계시거나 또 앉아만 계시는 그 연약하고 무기력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마다 찾아뵈었는데 그때마다 웃으시면서 또 보자 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힘없이 앉아 눈물을 보이시며 우리가 다음 2년 동안 살아있을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운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면서 또 약해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획 하나의 차이로 두 분의 또 품성과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잘 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약해짐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꼭 멈춰야 할 악해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과 또 건강과 세월 앞에 강자가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육체적 약해짐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악해지는 것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은 나이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악해지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또는 무의식 속에 또는 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을 한번 엘리의 가정, 사무엘상의 1장부터 3장이 나오는 엘리의 가정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엘리의 그 패악한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악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엘리의 가정교육을 그렇게 해서 실패자로 우리가 여기기도 하지만은 엘리가 살아왔던 삶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한 40년 역사를 제사장으로 봉사한 그분의 훌륭함과 함께 연약하고 또 무기력해지는 모습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좀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엘리의 훌륭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이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아주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실로의 성전을 지킨 헌신적인 제사장이었죠. 참고로 실로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BC 약 1400년경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움으로
유호사 18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소가 건축되기 전까지는 성소가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실로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죠. 개인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레위인 중에서는 이 성소에서 자신의 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성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소를 떠나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떠돌이가 되어서 개인 산당에, 미가의 산당에 제사장이 되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훌륭한 사사인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겠다는 생각에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만들어서 그 일이 온 집안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단 지파 전체는 임의의 성소를 자신들이 그 지파 안에다가 세워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일을 행하던 그런 시기.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에 성소 또 실로에서 4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자기 가족과 함께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직 수행에서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이 40년 동안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였는지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3가지 직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민수기 16장, 18장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잘 압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역대하 15장, 예레미야 18장, 에스겔 7장, 미가서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요. 이러한 제사장의 주요 사역들과 함께 그 밖에도 소송을 취급하거나 전쟁 시에는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일을 하거나 문둥병자를 식별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사역들과 임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 아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그 파악한 백성들을 이끈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참 훌륭했던 둘째 면은 실수가 있었지만 신뢰를 얻은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본부인이었지만은 아들이 없어 아마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은 듯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6절과 7절에 재미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는 둘째 부인을 얻어서 그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라고요. 그 괴로움에 성소를 찾아서 주님께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보시오. 언제까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주정이나 하고 있을 참이요. 어서 술에서 깨어나시오. 라고요. 이 사사시대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이기에 당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술에 취해서 성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엘리의 섣부른 책망에 한나가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드리고 있었다고 그의 괴로운 마음을 제사장 엘리에게 토하여 냅니다.
한나의 결혼과 진심을 들은 엘리는 17절에 이렇게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한나는 18절에 이렇게 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요. 비록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상태로 보는 제사장으로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런 엘리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술 취한 여자로 보았지만은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근심의 얼굴을 이제 다 씻어버리고 내려놓고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엘리의 축복, 비록 엘리가 실수하는 제사장일지라도 그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들의 영적 리더십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직 사역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물론 한나의 착한 품성도 한 몫을 했겠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 사무엘을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바르게 지도한 아주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서원대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이 나오죠. 근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 엘리가 아닌, 영적 책임자인 제사장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엘리는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 후에야 사무엘을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하면서 9절에 잘 지도합니다. 그 나이도 어린 것이 자꾸 헛개비 같은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릴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푹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를 잘 지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도록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종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엘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준비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참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 훌륭한 어른의 모습, 엘리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는 현직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외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성소의 책임자는 자신이고 그가 제사장의 대를 이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의 서원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소에 청소나 하고 이렇게 부족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내는 어린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를 왜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 엘리가 자존심도 상했을 수 있어요. 어떤 체계가 무너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도 이상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며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냥 너 그냥 편히 푹 자라. 그렇게 들리는 게 다 그냥 들리는 소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넌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일러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도록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겸손한 지도자이지요. 이제 네 번째, 그가 어떤 훌륭함을 가졌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엘리가 이런 위대함이 있었어요. 엘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아주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 집에 멸망을 선포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다가 너 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했는데 그 내용은 13절과 3장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지역이에요. 이미 엘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므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가 섬기는 어른의 집안의 멸망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이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18절 하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시니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 여호와시니 행하실 일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리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엘리 집의 죄악이 제물이나 예물로 예배나 제사로 그것으로도 절대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그 원인은 두 단어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악함과 약함입니다. 엘리의 약해짐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의 악해짐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의 약해짐을 묘사하는 짧은 한마디가 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반면에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먼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우리가 흔히 불량자라 이렇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다른 번역본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이라고요. 아니 이건 뭡니까?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여러 그 제사 제도의 종류들 가운데서 일부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가슴살과 뭐 이렇게 넓적다리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도록 한 그런 규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태운다든지. 그런데 그런 할당된 부분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대로 취하고 솥에 지금 이 제사 제물들을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져와서 종들에게 시켜서 찔러가지고 건져 나오는 것 가운데 살코기가 맛있고 좋은 것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은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 성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이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 생각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2장 22절 하단에 기록하기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이, 아주 악한 일, 또 다른 일들이 이 성소에서 있었던 일 이외에도 모든 악한 일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버지 엘리가 권고를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큰 죄를 짓고도 두 아들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변호하고 강구하겠느냐. 그러나 그 아버지를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두 아들의 태도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그들의 죄악으로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엘리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아들의 죄악된 행동과 반복되는 타이름 속에 그 말을 듣지 않는 반응 때문에 두 아들의 행실을 보면서 바로잡아주는 일이 참 내 손아귀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는 참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권고를 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수없이 반복된 타이름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에 두 아들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두 아들을 훈육하는 일에는 점점 더 나약하고 무기력해졌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기력한 권고처럼 들리는 엘리의 권고의 말 중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네가 그런 죄를 지으니 그들이 무슨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느냐고. 제사장이 그런 죄를 짓는데 백성들이 뭘 모범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냐고. 이 권고의 말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뜻은 이렇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사실 이 말은 최근 정말 몇 달 전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를 비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을 추종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옳지 않는 일로 이끌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 악의 평범성.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보면 괜찮은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 유대인입니다. 친척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치 희생당한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그 비극을 연구를 했어요.
600만 유대인의 집단 학살을 지휘한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나자 아르헨티나로 도망하여서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체포가 되고 전범으로 예루살렘으로 압송됩니다. 이 장면이 1961년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법정에서 서 있는 아이만 붉은 원안에 이 유리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보도되고 방송되었던 사건이죠. 한나는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면서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인 아이만이 아주 사악한 악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악의 흔적이나 사악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지 아주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악은 이렇게 평범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악이 악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이 불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선한 사람조차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법정은 아이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62년 6월에 거소형에 처해지죠. 그는 자신이 명령에 따랐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하나는 이 재판을 참관하고 기록한 저서인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개념을 알려줬습니다. 사유의 불능. 생각, 사유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뭘 소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죄를 사유의 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나 결과를 깊이 사유하지 않고 주어진 명령만을 따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또 자신이 하는 언어가,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정치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입니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은 아주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라고요. 타인의 입장,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무참히 죽이는 거대한 악을 초래했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명령만 따랐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명령만 따랐다고, 이런 학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정말 생각이 무능하고 말이 무능하고 행동에 무능함으로 거대한 악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른 수많은 군인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또 앞장섰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유, 불능성, 이건 아이히만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홈리와 비나스의 죄, 오늘 우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사유, 불능성,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4절,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하며 또 훈계하며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그들의 죄악은 사유불능, 생각의 불능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귀중한 사역 대신에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로 이끄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폭력은
그 무서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폭력의 죄를 멀리하지만은 타인의 삶과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사유불능성은 타인을 죄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마치 아이만이 부하들로 학살에 앞장서게 한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타인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제사장으로서 생각의 무능이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유의 생각의 무능함 때문에, 불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지 않아하고 던지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우리는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이 뭡니까? 약하고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엘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한 모습, 두 자녀들의 악함,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후에 보면은 기록이 나오는데 엘리 집안의 족보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두 형제 중에 아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 이가봇을 낳고 죽습니다. 오늘 교과에도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고요. 참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가봇에게는 아히두비라고는 형이 있었어요. 좀 복잡한 족보 이야기지만 그의 아들, 즉 비느하스의 손자이자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야는 사울왕 때 실로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히두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참 목숨 걸고 그러나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한 그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운 이유로 사울 휘하의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하여서 그 일가 85명과 함께 살해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심지 걷고 또 곤란에 빠진 다윗을 도운 참 바른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았고 그 아비아달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아히멜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역시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엘리의 무기력한 영적 모습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은총을 베푸셨어요. 독일의 아이만의 또 엘리의 연약성과 또 홈리와 비나스의 사유불능성, 생각의 부족함이 오늘 우리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약함과 죄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타이르시며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누구든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고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용서받은 우리, 약하고 악한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주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감동하심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하죠.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1, 2시대에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